오늘 요나서 2장 말씀으로 함께 이 새벽 시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그의 백성을,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에 방관하거나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사실이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요나서 2장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막다른 상황, 죽음의 상황에 처해 있는 그의 종 요나를 구하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보내십니다. 물론 어제 본문이었던 1장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요나의 잘못이 분명히 있지만요, 주목할 것은 요나가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기도하기 전에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17절, 1장 17절 말씀에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구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물고기가 어떤 종류이고 또 큰 물고기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얼마나 큰가, 이런 것은 우리의 관심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안에서 과연 이 큰 물고기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느냐입니다. 먼저 이 물고기의 등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의 창조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큰 물고기를 성경의 원어로 좀 살펴보면요, 창세기 1장 21절에 나와 있는 큰 바다 짐승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자연스럽게 이 큰 물고기는 창조주 하나님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즉, 물고기를 예비하신 하나님은 먼저는 당연히 구원의 하나님이시고요, 또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동시에 이 물고기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절대적인 권능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아무리 본인의 생각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해도, 아무리 배 깊은 곳에 들어가서 누워 잠을 들며 아무리 숨으려고 해도 제비뽑기를 통해서 선택되고요, 바다에 버려진 그 사건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이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의 이 구원의 노래는 앞선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모세의 구원의 찬양,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과 아주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으로 봤을 때 물고기를 이미 준비하셨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 자체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관하시고 구원을 행하시지만 우리 인간에게도, 우리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장 1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께 그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1절에서 요나가 기도하고 요나가 회개하였기 때문에 이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비로소 궁극적인 구원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요나가 했던 이 기도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요, 요나는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스올이라는 곳은요, 가장 깊고 낮은 곳이고요, 높은 하늘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곳이 바로 스올입니다. 어둡고 캄캄하고 흑암의 장소이고요, 아주 적막한 침묵이 흐르는 장소입니다. 욥기서를 보시면 이 스올은 세상과 단절된 곳이다, 세상의 소식을 알 수 없는 곳이다 라고 설명하고요, 시편 말씀에서 스올은 하나님과 단절된 곳이다,
주의 사랑과 진실함을 이야기할 수 없는 곳이다라는 것이 바로 스올에 대한 묘사입니다. 즉 절망의 끝자락, 하나님을 버린 사람의 최후, 죽음의 직전의 그 모습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는 곳이 스올입니다. 요나는 지금 바다 깊은 한가운데 있고요. 심지어 그곳에는 파도와 큰 물결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위급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전형적인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완전히 상반되는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심지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나름대로 특별한 인물이었죠. 그런데 그도 그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의 주장을 앞세워서 그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는 착각이었죠.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피할 수가 없는데 요나는 인간적인 마음에 내가 모든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나약하기에 굳건하게 신앙을 지키다가도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오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와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닥쳐오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요,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극한의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처해 있는 우리의 상황이 스올의 영역과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소식을 알 수 없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상황입니다. 요나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닫게 되고요,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 아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창조주이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이 스올의 영역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큰 물고기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고요, 그것만 발견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1장 말씀에 보시면요, 요나는 계속해서 피하였고 내려가고 또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짐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뒤로 하고요, 어쨌든 요나의 잘못이 분명히 있었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 아래서 요나는 다시 위로 향하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겠나이다. 이제 요나는 계속해서 내려갔던 것을 그치고 위를 바라보게 됩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는 이 고백은 철저하게 요나의 경험, 요나의 체험에서 나온 고백이라 여겨집니다. 아마 요나가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기뻐했었던 그 시간을 떠올렸을 것이고요, 성전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갔던 그 시간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요나가 본래 있어야 할 자리, 요나가 본래 돌아가야 할 그 자리가 성전임을 깨닫고 내가 주님께 올라갑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 기쁨을 누리고 살았던 그 기억을 떠올리며 요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다시 살기를 결단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을 바라보는 것, 성전을 사모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나타납니다.
우리가 스올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성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거룩성이 회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성전을 사모하는 삶, 예배를 회복하는 삶, 예배의 거룩성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을 담아 요나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서원을 담아 고백합니다. 이제 자신은 우상 숭배하는 남들과는 다르게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리며 주께 제사를 드리며 자신의 서원을 갚을 것을 결단하며 오늘 이 회개의 노래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의 성도 여러분, 이 요나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이미 우리 삶 가운데에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오늘 마지막에 요나의 고백과 같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부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매주일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며 기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그 영역이 녹아내려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구원의 노래가 끊이지 않고 주님과 멀어지지 않고 우리가 스올의 영역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빨리 벗어나 위로 올라가 성전을 바라보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늘이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